2년 전에도 여기 왔었죠, 그죠? 딱 2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현실을 많이 쳐다보게 됐습니다. 저도 지금 세상이 하도 빨리 변해가지고 사람들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갈수록 삶이 불안하고 또 불안정하며 또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기 장래일이 어떻게 될까 이런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불안한 삶을 벌써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다 살았다고 현대 모든 구약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들이 살았길래 또 그들이 살았던 모습이 현대 우리들에게 어떤 삶의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고민하며 나눠볼까 합니다. 교회 오후까지 예배 드리신 분들 에스더 한 번이라도 안 들어본 없으실 걸 줄 압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을 약간 더 이해하기 위하여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영원 복락토록 또 평생토록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알았던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큰 소리 쳤건만 그 유대인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나라가 홀라당 다 빼앗기고 이역 만리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포로 중에 모르드게와 그의 수양딸 에스더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에스더가 그 제국의 왕비가 되고 조금 또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여 유대인들과 원수되었던 아각 사람 하만이 제국의 실세로 부생하면서 유대인들이 몰살에 처할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왕비인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은 처음에 왕비인 에스더가 머뭇거립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다시 전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가 잠깐 이렇게 핵심되는 것만 뗐습니다. 오늘 선신 예배라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4 여전도회 특별히 제가 자주 못 오니까 한 번씩 올 때마다 평생의 가슴에 좀 담긴 말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모르드게가 다시 재차 강조한 내용 첫 번째 부분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굉장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됩니다. 네가 왕집에 산다고 거기에 살아서 네가 보호받는다고 왕집이 안전하다고 꿈 깨라는 소리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왕궁은 에스더 1장에 나온 대로 국고를 마음대로 쓰면서 고관 대작을 위하여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또 일반 서민들을 위하여 7일 동안 무제한 먹고 마시는 가히 일반 서민들은 상상도 못할 초화합한 잔치를 언제든지 베풀 수 있는 그런 곳이 왕궁이었습니다. 또 왕궁은 최고 권력자인 왕이 살고 있어서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하고 철저히 보안과 안전을 지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세상과 철저히 차단되어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사는지 왕궁에 있는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 그런 장소가 왕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에스더를 읽어보면은 그 왕궁은 아무 죄도 없는 황후가 괜히 황제의 객기 부리다가 하루아침에 보따리 싸고 떠나는 곳이 왕궁이요, 또 권력에 목마른 사람들이 왕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곳이 또 왕궁입니다. 에스더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만과 같이 권력과 지위에 눈이 뒤집힌 속물들이 어떻게든지 왕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고 떠벌리고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왕궁 생활입니다. 게다가 왕을 둘러싸고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내시들이나 또 권력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대로 움직이는 것이 왕궁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지위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제거해버리는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곳도 왕궁입니다. 사치스럽고 안정스럽게 보이지만은
또 왕궁은 또 다른 면에 매우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며 그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늘 왕궁 근처에서 맴돌았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각인시킨 말처럼 보입니다. 네가 왕국에 있다고 꿈 깨라는 거예요. 너도 훅 날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왕궁이 있나요? 모르드게가 했던 이 말, 저는 이 말을 현대말로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과연 우리 신앙이 뭘까? 우리 신앙이 정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걸까? 안 그럼 내 속에 안정되고 확실하고 나의 삶을 보장되는 그런 삶을 내 마음속에 막연히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는 모르드게가 이 왕비 에스더에게 첫 번째 각성시킨 말을 세상에 반응하는 관계적 신앙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은 나만 잘되고 나만 안전하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복된다, 이런 것 이 지구상에 없다고 가르칩니다. 현대 한국 기독교가 왜 슬퍼지게 됐느냐, 왜 갈수록 약해지게 됐느냐, 이거는 자기 개인 중심으로 모든 신앙이 절목돼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한국인의 신앙, 그렇게 위대한 선조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전 세계사를 놀래킬 정도로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신앙은 나만 복받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 사는 그런 왕국을 내 마음속에 그리고 있어서 나는 비껴갈 것이다, 이런 막연한 착각 가지고 살다가 이런 시대가 됐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평안과 안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만 왕궁에 있다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나 이외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위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나를 떠나서 사회로 가는 겁니다. 왜 여전도회 이런 각 교회 기관들이 섬기게 되는가? 그것이 나를 떠나서 사회에 이것을 발을 떼울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드게 오늘 이렇게 따끔하게 준 한마디, 첫 번째, 너 왕궁에 있다고 꿈 깨라. 너 신앙이 무엇이냐? 너 신앙이 너만 잘 살려고 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 공동체는 누구냐? 너 세상이 누구냐? 이런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너만 안전하게 사는 곳은 없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너도 죽는다. 저는 이건 굉장한 교훈이라고 봅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이웃이 없으면은 나도 죽습니다. 나만 잘 살면은 이웃도 죽고 결국은 나도 죽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라고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은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안은 멸망하리라. 참 위대한 말이죠. 우리가 모두 다 죽게 되어 너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내가 그래서 너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너가 머뭇거리는구나.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라. 네가 반응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네 자유이고 네가 동참하면은 그분과 함께하는 특권을 누리지만 네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굉장한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참 당찬 신앙 고백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을 저는 현대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권에 순종하는 자발적 신앙을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요청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너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네가 없어도 너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네가 순종하고 우리와 동참해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네가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 계획 이룬다고 말을 했어요.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인들이 추구하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네가 자발적으로 순종할래? 하지 말래. 너는 철저히 너의 자유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에스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침묵 가운데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일을 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스더 전체가 167절입니다. 167절 중에 세상 왕에 대한 언급은 그 매 절마다 나오는 무려 190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에스더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루터 같은 사람은 차라리 에스더가 성경책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눈으로 루터는 봤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를 저는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에 선교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 제대로 고백하면서 선교하는 곳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로운지 에스더를 보면은 더 많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 왕에 대한 통치가 190번이나 나오는데 167절 중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 세상 주인이 막강한 권력과 힘과 권세를 가진 왕이나 속물 같은 정치 지도자, 개인의 영달과 부귀영화에 눈이 뒤집힌 하만과 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이 설치니까 마치 이 땅 주인이 그들처럼 보이는데 에스더는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이 설쳐서 그들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은 나다. 내가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모든 세상 통치는 내가 이루어 간다는 말입니다. 모르둥에는 이거를 너무나 명확하게 깨달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지나간 30년 동안 선교사로 살면서 정확하게 만 30년이 지났습니다. 86년에 제가 한국을 파송받고 19년을 밖에 살고 11년을 한동대학교 대학원에서 지도자를 기르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역을 돌아봐도 정말로 선교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선교 현장에서 똑똑히 봅니다. 선교사가 게을러 터져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현지인을 불러다가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데리고 오시는 사람도 있고 성령의 일로서 그들이 하는 것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를 두고 보면은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은 조금만 눈을 돌려서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구석구석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합니다. 믿죠, 그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한다고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우리가 안 한다고 하나님께 손해가 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들 생각이지 하나님 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인간이 자발적으로 순종할래 안 할래 그것만 우리한테 요구할 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가 동참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 하신다. 그러나 네가 안 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가 없고 다른 유대인과 함께 사라질 뿐이다라는 말을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각성시킵니다. 이런 놀라운 통찰력을 모르드게는 궁궐을 맴돌면서 단 한시도 떠나지 않으면서 불안하고 불안정하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바벨론 제국에 살면서 많이 배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멀쩡했던 왕비가 하루아침에 폐위되고 해필이면 자기 수양딸이 간택이 되고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제국의 황제되는 과정도 내시 해계에 은총을 입어가지고 급기야게 제국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지켜본 모르드게는 모든 것이 에스더가 왕비되는 것 자체가, 해계의 은총을 입은 것 자체가, 이렇게 제국에서 뽑히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자기 일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유대민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런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이런 슬픈 소식보다는 모르드게는 자기 수양딸이 왕비가 됐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엄청난 특권과 부귀영화를 위해 허세 부리고 권력을 휘두르고 주변 사람을 못살게 구는 비선 실세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오히려 불필요하게 유대인이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말라고까지 했으며 모든 일을 매우 신중하고 모든 일을 매우 정황을 살피면서 차근차근 진행한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숨겼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뭐 사쿠라 같은 사람이다,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행동입니다. 유대인 에스더 전체를 읽어보면은 에스더가 얼마나 또 이런 모든 과정을 본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차근차근 행동했던 것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을 밝힐 때가 되었을 때는 자기만 살려고 비굴하게 굴하지도 않았고 당당하게 자기가 유대인임을 밝히고 왕비인 에스더에게도 결단하도록 강하게 요청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비겁한 사람은 자기 살기 위해 별짓을 다 하는 사람이 아니던가요? 모르드게는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고백과 당당한 신앙은 지금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하루빨리 회복해야 될 신앙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 선교사역을 돌아봐도 자발적으로 헌신한 사람은 끝까지 지속되는데 뭔가 강제적으로 강요하면서 된 것은 얼마 후는 못하고 다 끊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복음 자체가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이거 자체가 자기 스스로 자기 지정의를 항복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따르는가 그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모르드게처럼 한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당당한 신앙을 고백했다면은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찬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겠는가? 여전도의 교회 사람들이 제가 이런 말하면 이런 말할 줄 몰라요. 뭔가 강요 안 하면은 사람들 순종 안 한다고 많이 겪었죠, 그죠? 안 해보셨어요, 그 말도?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하지 말라 그래. 자발적 순종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봐라. 아이고 그러면 선교사님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지면은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하고요. 기다리다 보면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여지를 남겨두게 돼 있습니다. 제가요 30년 동안 선교사역 했다고 그랬죠. 제가 서울에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랑에게 1호 파송 선교사입니다. 30년 동안 매달 기도하는 팀이 있습니다. 매달 둘째 주일은 제가 모든 약속 안 하고 서울 갑니다. 그분들이 대부분인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친호 반호로 나눠져가지고 갈라져서 지금은 거의 반호들만 모이고 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신 분은 주변 사람들 물어보세요. 단 한 번도 30년 그 모임 속 안에 강요한 것 없다는 걸 그들 스스로가 압니다. 심지어 만 원씩 매번 모일 때마다 헌금합시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스스로 하게 하십시오. 강제로 동원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실제로 실천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를 믿고 행동하는 사람은 결과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기독교인이 가졌던 당찬 신앙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세상한테 비굴하게 구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비굴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너 도와줄래? 말래? 네 멋대로 해라. 네가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하신다.
네가 안 도와주면은 너와 네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관계가 없고 너무 망할 거지만 하나님은 당신 계획대로 일하신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포로 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면서 포로 목숨, 파리 목숨,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그 삶 속에서 모르드게가 그걸 배운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본 거예요. 자기 수왕딸이 왕비 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놀라운 경륜이 있다는 것 또한 안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희들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현주세가? 그래서 모르드게가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기는 잘 몰라도 네가 왕위를 얻은 것이 이때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감을 잡았죠. 벌써 아버지 역사하시는 걸 보고 한 거죠. 네가 있는 그 자리, 현재 네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신 이유가 뭐냐? 좀 유식한 말로 할까요? 이걸 자기 세상에 관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깨닫는 소명의식을 깨닫는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갑자기 말이 어려워졌죠? 더 쉽게 할게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느냐? 매 순간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내가 대구에, 하필이면 그만큼 많은 교회주의 영환교회에, 하필이면 여전도회에 내가 왜 있느냐? 이런 질문은 한 번 질문하고 끝나는 질문들이 아닙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늘 우리가 질문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필이면 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한 이유가 뭐냐? 하필이면 그 이웃이 내 옆에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한국교회의 최고 병이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일날 하나님이 살아있고 종교생활, 종교행위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세상이 놀랄 정도로 부러워할 정도로 경배를 드리는데 실제 삶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이래가지고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질문한 내용 무슨 말이냐?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이 자발적 순종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네가 있는 그 처지, 환경, 위치, 너에 관한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제사 여전도 회원들에게 2학년, 3학년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젊으신 분이래요. 여기 영안교회 미래의 주인공들이에요. 그죠? 늘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여기 왜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대구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소명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에스더 보면은 군데군데에 그 흔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하만의 행동과 대조하면서 그 내용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하만은 권력 조금 가졌다고, 지위가 조금 높아졌다고, 아나무인격으로 세상 일을 모두가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스더 3장 15절에 보면은 하만의 일로 제국의 수도인 수산성이 온통 혼돈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하만과 에스더 과정을 보면은 모르게 깨닫는 것은 내가 가진 권력과 힘을 하나님의 공의와 이웃을 위해 섬기면은 그것은 평강한 나라가 되지만 하만처럼 권력과 힘과 능력을 자기와 자기 가족의 부귀영화에 미쳐서 온갖 갑질하고 다니면 또 자기 일에 방해되는 것을 가차없이 제거하면은 그 사회는 혼돈 속으로 빠지는 지옥이라고 에스더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누구를 위해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신앙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돌아가게 만들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신앙을 맞춰가면서 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할 일을 깨닫고 세상에 나아가 실천할 때 종종 두려움과 어려움도 따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움을 처음 요청했을 때 에스더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읽은 그 구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안 불렀습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왕 규례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런 말을 듣고 아마 에스더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저는 보입니다. 맞다. 에스더가 생각했습니다. 모르드게 이 말, 강조한 말이 원래 내가 유대인 포로가 아니었던가? 원래 나는 부모도 없었던 수양딸이 아니었고 고아가 아니었던가? 내가 어떻게 이 왕비가 되었던가? 에스더는 자기 성찰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온 것이 기적이요 이 자체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길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르니 궁정에서 내가 수백 년 나 혼자 복받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왕비 만든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분연히 이렇습니다. 수산에 있는 유대인 다 모으고 3일 동안 함께 금식하자고 그럽니다. 철저한 단식이 들어가죠. 그래서 자기 또한 시녀와 함께 단식하고 기도하겠다고 말해요. 이 부분이 저는 읽을 때마다 우스워요. 에스더야 자기 민족이 걸려 있어서 3일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죄 없는 시녀들 굉장히 배고팠을 거예요. 궁정에서 쫄쫄이 굶고 완전히가 뜻도 알지도 못해요. 지금 왕비가 말해줬겠어요? 아직 말도 안 했는데 굶으라 하니까 무조건 왕비가 시킨다고 굶었는데 많이 배고팠을 거예요. 저도 금식보다 단식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릴락 학생들한테 나가기 전에 단식하라고 그래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도 먹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그래서 3일 단식하고 3일 미음 먹고 나흘 죽 먹으면 딱 11 코스예요. 특별히 제가 아릴락 대학원 선교하러 갈 때 가난한 지역에 가는데 네가 배도 안 굶어보고 너 가난한 지역 배고픔을 네가 어찌 알겠느냐. 1년에 한 번씩 굶으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신실한지 모르겠어요. 아릴락 학생들은 나갈 때는 한 번씩 굶고 가요. 가서는 다 등 따시고 배부르는지 안 해요. 해보면 좋습니다. 저처럼 날씬해져요. 살도 빠지고 배도 굶어봐야 돼. 쫄쫄이 굶으면 진짜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으면 이틀 지나면은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엎어져 있어요.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도끼도 빠지고 혀에 보면 새까맣게 나와. 그 독이 빠질 때마다 쳐다보죠. 하나님, 내 도끼 빼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살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에스더는 왕비라는 계급장 딱 떼고 잠깐 동안 누렸던 권력과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고 나서는 그 무시무시한 궁궐 규례를 어기고 나아갔습니다. 이거 에스더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는 스토리 아닙니까? 한 번쯤은 다 들어봤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나라가 힘들면은 종종 이 말을 이용해서 금식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이 말처럼 한국교회가 오용하고 오해하면서 쓴 것은 없다고 봅니다. 에스더가 기도한 내용은 막연하게 나라가 어려워서 금식하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에스더가 기도한 내용은 자기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고 어떤 행동을 취할지 알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목적이 분명했고 자기 행동 결단의 방향이 잡혀있는 기도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왜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이런 궁금증 안 가져보셨나요? 여러분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보니까 선교사역을 해봐도 정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거 다 이루세요. 그럼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내 뜻하고 너무 달라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나가면 죽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칩니다. 힘 달라고, 하나님 뜻 맞추게 해달라고. 내 뜻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뜻 맞추게 해달라고. 현대인들 하나님 뜻 몰라요? 다 압니다. 주기도문 다 있잖아요. 10계명 다 있잖아요. 복음서 읽어보세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문제는 하나님 뜻이 내 뜻과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서 너무 힘들어요. 내 거 도끼 빼려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힘 달라고, 내 거 죽이게 해달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섬기게 해달라고. 이것이 선교를 이루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이것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뜻 죽이게 해달라고, 이런 것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죠? 자기 죽어야 되는 줄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하루만 해도 되죠? 왜 사흘 했어요? 너무나 힘든 싸움을 해야 되니까.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처럼 쏟아가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물리치달라는 그 기도가 이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모르드게 이 말, 에스더 정신 차렸죠. 에스더가 하는 내용,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압니다. 그래서 나아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무시무시한 궁궐 규례가 나의 옥새를 잡았는데, 나를 옥졸이고 못 나가게 했는데, 그걸 철장을 끊고 내가 나아가리라. 그래서 에스더가 일어섰습니다. 이게 위대한 점이죠. 사랑하시는 사전도회 우리 여선교회 우리 위대하신 분들, 오늘 에스더 마음을 가슴에 한번 품어보세요. 같은 여자로서 부모도 없이 이국 땅 멀리 돌아와서 포로로 살다가 왕비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소명을 발견해서 살았던 내용, 메시지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참 짧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뭔지 생각나시나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왕궁에 있다고 너만 안전할 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신앙은 항상 세상에 반응하는 관계적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게 없다고 그랬어요. 내 신앙이 잘된 만큼 이웃이 잘 돼야만 내 신앙이 잘 된다는, 이런 하나님이 마치 삼위일체가 하나로 옮아가시지, 서로 교류하면서 이렇게 코이노니아 하면서 가듯이 우리 신앙도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그 주권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 당신은 당신 계획대로 뜻을 이루신다. 그러나 네가 안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계에 너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만 네가 뭐 한다고 하나님께 덕되고 네가 안 한다고 하나님이 손해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력하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런 자발적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따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네가 힘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노력이 있느냐, 시간이 있느냐, 아무것도 다 가진 것 없고 몸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런 세상에 대해서 소명을 깨닫고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을 맺기 전에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고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또 이런 질문을 지나간 30년 동안 선교사에게 하면서도 살고 있습니다. 24살에 예수를 믿었고요, 불교 집안에서. 그런데 선교사역 번역 다 마치고 번역할 동안에 공부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려고 그랬더니 공부를 번역하는데 방해가 돼서 번역 마칠 때까지 그만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마을에 부흥이 일어나고 번역이 일찍 마쳤어요. 그래서 공부하러 가려고 했더니 한국에 IMF가 터졌습니다. 나라가 홀라당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앉으세요? 똑같습니다. 모르다와 같이. 그게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메일을 적었죠.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공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냐. 그래서 한 줄을 적었는데 그 기적으로 돌아온 겁니다. 너희가 전액 장학금을 대라. 그러면 하나님 뜻으로 알겠다고 그랬어요. 3개월 지났더니 50% 됐다고 오라고 그랬어요. 다시 메일을 보냈어요. 아직 모르겠다고. 6개월 지났더니 100% 됐다고 오라고. 그래서 공부하러 간 겁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 나이가 44살입니다. PhD 5년 전에 장학금을 받았는데 공부 마치면 49이 되고, 그때 한국 나라 50이 되는데 내가 구약 번역하러 파파뉴기니 들어가면은 10년 이내에 죽어도 못 마칩니다. 구약 전체는 양이 많아서. 그럼 이 공부 무엇 때문에 시키죠? 매일 15분 시간이 남으면 기도실에 가서 그 물 흐르는 물 쳐다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도 대답해줘요? 대답 안 해줘요. 3년 내내 기도해도 안 해줬어요. PhD 끝날 때까지 대답 없었어요. 그냥 저는 그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여기까지 보냈으니까 그 속에서 그냥 공부만 다 할 뿐이에요. 공부 마치고 파파뉴기니 들어가서 구약 번역하고 있는데 공부가 다 끝나고 6개월 뒤에 마닐라로 가서 아시아인들을 훈련시키라는 교수 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때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공부시킨 목적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딴 거 아닙니다. 또 거기 있어서 2년 지나니까 한동대 가라고 또 발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용해서 일한다는 것이 어떤 말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질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어떤 일을 해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알려질까요? 이런 질문을 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씀을 붙들고 또 이렇게 한 해를 사시면서 또 힘찬 영안교회가 날로 성장하면서 주 그리스도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 드립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이 땅 가운데 영안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인재들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나와 주께 영광과 찬송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고 돌아가는 제4여전도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또 한 번 당차게 이 세상을 당당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자발적 헌신과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복을 내리시고 그 복을 받은 저희가 복을 또한 이 세상을 전하는 그 전달자와 중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